오늘 우리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음, 제가 목 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변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맙시다. 끝까지 여러분 변질되지 말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사람이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너무 연약합니다. 목소리만 하나 안 나와도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참 사소한 거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억울함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너무 기뻐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차려주었죠. 근데 형들은 두려워했어요. 잡혀가가지고 노예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두려운 거죠. 두려워만 하니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 그들의 두려움과는 다르게 모든 걸 다 연출을 했고,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그런 잔치상을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해주면서 그들의 두려움이 큰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압도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들은 애굽 총리와의 관계가 이제 좀 우호적으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안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 그 즈음에 요셉이 또 형들을 시험할 그런 또 계획을 세웁니다. 일명 은잔의 계략이라고 하는데요.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해서 이제 은잔을 이제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은 거예요. 요셉이 왜 그랬겠습니까? 요셉은 사실 형들의 마음을 더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은잔을 넣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주님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먼저 1절, 3절까지 보면은 1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이 또 명령을 했습니다. 그 형들의 자루에다가 돈하고 곡식을 채워 넣어주고 베냐민의 자루에만은 은잔을 이렇게 집어넣어라. 내가 쓰는 은잔을 집어넣어라. 마치 베냐민이 이렇게 훔쳐간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청지기가 그대로 또 명대로 그냥 이렇게 순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지기도 참 대단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서 궁금증을 좀 갖고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군말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요셉의 명을 따릅니다. 청지기는 아침이 밝자 그 이제 형제들을 이렇게 짐들을 다 챙겨갖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침이 밝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요. 아침이 밝을 때 모든 사람들마다 이렇게 여러분 맞이하는 그 아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양상이 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어서 눈뜨기조차 싫은 그런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듯 아주 감격에 겨워서 그런 또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힘차게. 그러니까 근데 요셉의 형들은 어떤 경우였겠어요, 지금? 두 번째, 후자의 경우였겠죠. 뭔가 어쨌든 이렇게 성취했으니까 애굽 총리 만나가지고 해결했고 또 곡식 얻었고 아버지한테 이제 기쁘게 돌아가면 됐으니까 그들이 맞이하는 아침은 굉장히 벅차고 성취감과 함께 감격스러운 그런 아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감격스러움은 다 깨지고 맙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요셉의 총지가 쫓아온 거예요. 추격해 와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후하게 대접을 했는데 어떻게 주인의 우리 총리의 잔을 너희가 훔쳐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얼마나 진짜
그 청지기의 말에 정신이 막 혼비백산하겠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7절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형들이 막 펄쩍펄쩍 뛴 거예요. 결단코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은 그는 죽을 것이고 또 우리는 다 그분의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통해서 형들이 얼마나 지금 자신들의 결백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셉이 계획한 일에 대한 이 누명을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형들은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이게 뭐 의도적으로 누명을 씌운다면 어떻게 쉽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지금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예전에 한번 난데없이 정탐꾼으로 몰리기도 했고 또 영문도 모르는 돈이 이렇게 자루에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리게 된 거죠.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잡혀서 잘못되면 자기들이 영영 이제 아버지한테 못 갈 수가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결백을 주장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든 이 일들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 의해서 과거에 이제 동생이 팔려간 일이 있었죠.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의 고난에 비하면 사실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정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정말 상처받았다. 뭐 분개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도 충분히 그런 아픔들은 충분히 공감하죠. 그러나 사실은 자기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아픔을 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나만 억울하다. 나만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분들은 사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또 앉아봐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앉아봐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억울함이 그 억울함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억울한 고난을 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다윗 같은 사람들이 그랬죠. 다윗은 자기 장인 어른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쫓겨가고 10년 넘게 이렇게 도망다녔어요. 근데 다윗은 결국 자기 장인 어른인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몇 번 원수 갚을 일이 있었지만 갚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고 끝끝내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해줬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도 억울한 운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결국 그렇게 못 박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저들의 죄를 자기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요셉 또한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렇죠? 형들한테 별로 크게 억하심령이 없습니다. 용서했고 사랑하고 있어요, 형들을. 그런데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 있었죠. 그 용서와 화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더 새로운 관계가 진전되어야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형들을 그렇게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그들이 변화가 되었는가, 형제를 가지고 있는가, 옛날처럼 그렇게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형들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다른 형제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까지, 희생적인 태도로까지 보이고 있는 형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형제들을 막 괴롭게 하고 파멸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게 그들의 형제를 알아보고 또 신앙의 성숙도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하는데 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잘못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또 신앙의 성숙도를 시험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시험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아기를 주셨는데 100살에 주셨잖아요. 근데 그 또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렇게 늦은 나이에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님이 줘놓고 또 빼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순종해보기 전에는 우리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시험을 쳐야 자기 실력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시험에 통과를 해야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센 시험을 주시긴 주시는데 감당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또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것을 또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막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 인생에서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대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더 큰 그림을 봐야 돼. 큰 그림. 큰 관점. 누가 옛날에 그런 말 했던데 그 하얀 도화지를 하나 주고서 여기서 네가 어떻게 뭐라고 그랬다나요? 이렇게 한번 점을 찍어 얼마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려보라 그랬나? 점을 찍으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는데 너가 그린 거 말고 이 나머지 다 하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를 돌본 사랑이다. 이렇게 조금의 어떤 그런 점들을 고난이 있지만 나머지 하얀 여백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이런 이제 예화를 들고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 또 어려움의 문제는 정말 찰나고 그건 우리를 더 경고케 하시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가고 또 그렇게 되어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직이들은 이렇게 정직이가 와서 이 사람들의 자루부대를 검사했어요. 그러니까 또 검사하게 했죠.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은 르우벤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서 기절초풍할 정도였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만일 이 사태가 몰고 올 그런 엄청난 파장을 생각하자 정말 정신을 잃고 미칠 정도가 돼가지고 이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괴로울 때 옷을 찢죠.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요셉이 너희가 왜 그랬냐고 책망합니다. 14절 15절 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또 땅에 엎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꿈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대 근동 당시에는 진짜 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 그래요. 잔 속에 물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햇볕이 반사돼서 굴절되는 걸 보고 점을 보기도 하고 거기 밀랍 같은 걸 넣어놓고 거품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점을 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점 치는 걸 금하고 있죠. 점 치러 가면 안 됩니다. 요셉이 어째 이렇게 했느냐? 내가 점을 잘 친 사람인지 몰랐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어요. 요셉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이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 괴롭히려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좀 진짜 이 자기
이 형들과 어떤 총리와의 관계에서 지금 진짜 형제들의 관계로 돌아가서 진정한 화해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마음에서 강하게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때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에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지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애굽에다가 요셉 팔 때 유다가 팔자고 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낭패감과 좌절감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유다가 또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정말 이 야곱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감추고 싶었던 일이 있었죠.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일. 정말 그 가정이 민낯인데 그 감추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냈다라는 것을 아주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속일 수 있었지만 그땐 통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들의 죄악들, 숨겨둔 죄악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걸 자기가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우리가 맨날 억울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찾아내신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는지도 모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최근에 어려운 일을 막 겪어가지고 이 교통사와 관련된 어려운 일을 겪어서 막 억울했어요.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죄악을 찾아내시면 정말 그렇게 나에게 억울함을 해주는 그런 사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내가 죄악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어. 그걸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지. 너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야. 너 그렇게 수많은 일을 하면서 더 그렇게 내가 그때 다 은혜 가운데 너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네가 물론 회개도 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왔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네가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어떤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악들을 막 일부러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 죄악들을 찾아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회복. 회개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는 건데 결국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죠. 그분과 막혀있던 그 어떤 통로가 다시 뚫어져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평강을 찾게 되고 다시 한번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20년 전에 요셉을 상인에게 먼저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앞장서서 베냐민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서 한 형제를 희생시켜가지고 자기 생명과 유익을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제 없어 보여요. 모두 종이 되든지 아니면 다 떠나든지 서로 한 운명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유다의 고백에 요셉이 또 말을 하죠.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잔이 발견된 자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여러분 형들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히 갈 수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또 형들을 시험한 거예요. 진짜 가나 안 가나 본 거죠. 참 요셉도 참 대단해요. 끝까지 이렇게 막 그러면서 형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한 거죠. 만약에 형들 돌아갔다. 그 판결에 만족하고 그래? 베냐민 나도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버렸다. 그러면 요셉이 이제 당장 베냐민 풀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 비서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한테 통보했겠죠. 이 악한 형들을 내가 진짜 벌하려고 했는데 내 아버지 얼굴 내가 보고 내가 참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통보를 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이 형들은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황한 거죠.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의 말에 의해서 유다가 또 나서서 이제 자비를 구합니다. 이 유다의 유명한 연설인데 아주 현명하고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31절 거의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18절 보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참 이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와 같은 분이시다. 경의를 표하는 거죠. 19절 이전에 내 주께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20절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좀 남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지금 유다가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따가 더. 27절 주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데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베냐민이 떠나면 죽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야곱이. 23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27절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또 내 아내가 그랬어요.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씻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슬고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길게 요셉이 이 유다가 설명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경의를 표했어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그러면서 현명하고 감동적인 말을 했는데요. 먼저 그는 베냐민에 대해서 자신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에 합당한 동생으로 표현을 하면서 베냐민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주 소년이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아주 귀염을 받고 자란 막내 아이였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베냐민의 어머니에게 태어난 자 가운데에서 요셉은 죽었다. 그리고 그만 홀로 남았다고 말함으로써 더욱더 요셉의 어떤 이 동정심을 자극하게 했어요. 유다는 또한 요셉 자신이 그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강요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온 것은 오직 요셉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 데려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데려왔으니까 더 복을 줘야 된다. 붙잡을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베냐민이 여기 노예로 남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유다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다. 그러니까 야곱과 베냐민이 하나로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요셉이 들으면서 아마 요셉도 되게 형들에게 미안했을 거예요. 야, 야곱이라는 우리 아버지가 여기 다른 형제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고 나하고 베냐민만 이렇게 사랑하고 내 어머니만 사랑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깨닫게 됐겠죠.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도 가해자일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그렇게 공의로운 판단을 호소하면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사실 노예가 되겠다고 한 말은 유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을 떠나오기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죽을 결심을 한 거예요, 유다가. 참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까지 유다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안 오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도 대신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억울한 일이 많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다 십자가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서 죄의 모양을 입고 그런 인간의 옷을 입고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앉아있으면, 십자가 앞에 있으면 뭐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억울함은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억울하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겠어요. 물론 그 아픔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으나, 그런 어떤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억울함, 내 분노, 상처는 사실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감당하시고, 내 아픔과 상처, 저주를 다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에 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자유하면 됩니다. 기뻐하고 누리면 되는데 뭐 그냥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겪고 고난도 받을 수가 있어서 상처도 입을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라고 또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아프긴 아프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억울함,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런 성숙한 고백까지 한 형들은 이제 예전 사람들이 아니었죠. 요셉은 너무 변한 형들을 보면서 아주 감격에 찼을 것인데 그 형들이 어떻게 변한 겁니까? 요셉의 어떤 시험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형제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으로 요셉과 화해를 하게 된 것이죠. 형들이 시험을 받았지만 사실은 형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은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그 형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때도 받았고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에서. 확증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그 사랑이 드러내어 보여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말씀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스님에게도 전도를 해봤고 또 어떤 높은 분들은 전도를 해봤는데 못 알아들어요. 스님도 성경을 보는 거 아세요? 보는데 못 깨달아요.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니까 못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깨닫죠. 그리고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듯이 우리도 이웃을 시기하고 해하던 자들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훈련 가운데 우리가 그 거듭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가 된 것이죠. 물론 우리는 더 계속해서 변해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 주께서 그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또 한 주도 심차게 또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